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여호수아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읽으며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며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이 말씀을 읽고 또 영상을 시청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또 적용되게 하시고 그것을 경험하는 귀한 말씀 있는 시간들, 말씀을 대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포에마교회 성도님들도 한 주간 또 주중의 시간 가운데 여러분 말씀으로 승리하길 바라고요. 또 영상을 시청하실 모든 성도님들 역시도 같은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또 그런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여호수아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말씀은 그리고 이 여호수아라는 말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결국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기사들, 승리의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1, 2, 3, 4장을 제가 묵상을 하는데요. 너무나도 방대한 영적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좀 한 구절 한 구절이 주옥 같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많아서 이것을 다 이 짧은 시간에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있는 성도님들에게도 저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이런 엄청난 은혜를 또 주시겠다. 그런 귀한 하나님 메시지를 주시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말씀을 읽으시면서 한 구절 한 구절 천천히 정독하시고 또 그 속에 담겨진 개인적인 메시지들을 많이 경험하고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1장은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아서 첫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모세의 뒤를 이은 그 전임 리더가 굉장히 훌륭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도 존경하는 그런 지도자였던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일을 감당해야 되겠기에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힘을 주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거는 어제 모세의 어떤 유언과 모세의 이제 축복하는 과정에서도 이미 봤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또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니까요. 바라기는 여러분 삶 가운데 여호수아처럼 이렇게 두려울 수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무엇을 기준으로 삼게 하십니까? 율법, 말씀. 그 말씀을 보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 감각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인간의 눈은요 사실은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극단적으로 자꾸 보게 하거든요. 그거를 균형을 잘 맞춰서 하나님을 기준 삼아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2장에 보시게 되면 두 정탐꾼과 라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전에 이제 40여 년 전에도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모세가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강한지 약한지 여러 가지 단서를 달아서 정탐하고 와라 했다면 오늘 이제 1절에 보시게 되면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인 그런 어떻게 해서 이 성을 이제 들어가고 어떠한 길이 있는지를 엿보라라고 하는 아주 작은 관점이에요. 이것을 이미 하나님께 주실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전략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보고 오라는 거죠. 뭐가 있는지 없는지 강한지 약한지 이런 단서는 이제 없죠. 그럼 이제 그것을 우리가 좀 차이점을 볼 수 있겠고 그러면서 이제 두 정탐꾼이 있는 상황 가운데 그들이 정탐을 하다가 라합의 집에 이제 숨게 됩니다. 그래서 라합이 숨겨주는 이야기가 나오죠. 기생 라합입니다. 라합이라는 이름 자체는 좋아요. 넓은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기생이라는 것은 이제 음란한 또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여인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의 출신, 그가 가지고 있는 신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택함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보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또 택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를 구원의 계보에 집어넣습니다. 마태복음 족보에 그 이름이 등장할 정도로 하나님이 이 기생이었던 라합을 하나님 선택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랑 함께 영적인 의미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나도 이스라엘 백성도 영적으로 다 기생과 같은 그런 영적으로 음행하던 자들인데 하나님은 그를 택하셨다라는 거죠.
그런 어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모든 과정에서 돕는 이 조력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시면서 그 조력자들을 세우는 과정에서도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라합은요,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헤렘과 헤세드가 모두 담겨져 있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10절에 보게 되면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모두 오는 과정 가운데 그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 헤렘시켰던 일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헤렘이라는 어떤 단어적인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악들을 소멸하실 수 있는 능력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헤세드를 베풀었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하나님의 선대함을,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죠. 헤렘과 헤세드가 모두 담겨져 있는 이 본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기초와 줄기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성경적 어떤 흐름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두 정탐꾼의 이야기가 이제 15절부터 그들이 도망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라합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산으로 줄을 매달아서 탈출을 시키고요. 산으로 가서 사흘 동안 숨어 있어라 라는 이 사흘이라는 시간에 저는 좀 주목을 하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구속사적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침묵이 되었던 그 사흘과도 함께 연결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사흘은 사실 고통스러운 사흘이죠. 이 사흘은 피하고 싶은 사흘입니다. 사실 이 정탐꾼의 상황을 한번 보시게 되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주인공이 악인을 피해서 숨어 있는데 굉장히 음악도 음산한 음악이 나오고요. 간담이 서늘하게 만들고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 있었던 사흘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피해서 숨어서 꼼짝도 하지 않고 사흘 동안 있는 그 가운데 얼마나 큰 두려움과 고통과 또 그 가운데 불안감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사흘을 통과했을 때, 그 죽음의 사흘을 통과했을 때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임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도 마찬가지죠. 이제 곧 우리가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준비하게 되는데 바로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 죽음의 사흘을 통하여 또 새로운 생명, 새롭게 이기는 또 새로운 또 시간들이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사흘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으시다면 그 사흘이 계속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붙잡으시고 인내하시고 그렇게 견디시다 보면 그것이 꼭 시간적 사흘, 짧은 사흘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이러한 사흘의 시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숨어 있어야 되는 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감에 있어야 되는 사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사흘을 지나고 나서 24절에 보니까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이 40여 년 전에 정탐꾼들, 10명의 정탐꾼 보고와 완전 다르죠. 사흘 동안 숨어 있었지만, 극한의 상황에 있었지만,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을 지금 경험한 겁니다. 그 사흘은 암흑의 시간만이 아니었고 그 위기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이 정탐꾼의 고백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전하게 고백을 하고,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사흘 동안 숨어 있었던 그들이 간담이 녹을만 하잖아요. 그들이 두려울만 한데 오히려 그들은 바꿔진 역설적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승리의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장 2절에 보면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요. 새로운 사흘이에요. 이 새로운 사흘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고백하는 사흘이었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라. 요단에 들어가라. 요단에 그 요단 물살이 센 요단 강가에 발을 담글 수 있는 믿음과 신뢰와 그런 행동들이 그들에게 이제 이 사흘 동안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세상과 분리되는 성결함, 이 거룩함을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했고요. 이 새로운 준비하는 사흘이 이제 이 3장에 나오고 있어요. 이 사흘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대비되는 시간이죠. 고통스러워 보인 사흘이었지만 그 순간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바라보고 인내하고 나아갔을 때 그 다음 사흘은 오히려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래서 그 요단강에 발을 담글 수 있는 용기까지 생길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신앙의 공동체로 그들이 성장해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에 물을 밟고 그다음에 그 발이 물에 잠기자 그 모든 물들이 다 그치는 엄청난 상황들이 생기죠. 홍해와 요단강을 건널 때는 사뭇 달라진 모습이죠. 홍해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모든 일들을 다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요단에는 발을 먼저 내밀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힘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알고 믿고 신뢰하고 그 길로 들어서는 노력은, 들어서는 그 발의 움직임은 우리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다리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를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이제 요단강을 그들이 스스로 건널 수 있는 발 한 발짝. 근데 뭐 하나님 아예 도와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떠밀듯이 하시지 않아요. 한 발짝만 내밀었을 때 요단강 물을 멈추게 하시고 놀라운 역사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 가서는 12개의 돌을 세워서 기억하게 하죠.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많이 나오는 표현이 여호와께서라는 말이 굉장히 나와요.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언약궤, 여호와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하시는 모든 일들을 누가 주관하시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찬양 고백이처럼 이 모든 전쟁을 그들이 40여 년 전에는 자신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그 거민들, 그 장대한 사람들과 나를 바라보고 비교하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 가나안 땅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지금 그들의 신앙의 고백과 달라진 변화된 모습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 맡겨진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들, 내가 하려고 할 때 너무나도 힘겹고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한 사흘의 시간들을 두 정탐꾼이 보냈던 불안하고 두려운 사흘의 시간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그런 시간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그들이 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넘겨주셨다라는 승리의 고백을 했던 그들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두렵고 떨리고 수많은 공격들이 있겠지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그 승리와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이번 한 주간도 또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어진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용기와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임을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 말씀을 처음 대하면서 구원의 여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해 가고 계시고 그 주관하고 계시는 모든 상황 가운데 그들이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떼기가 너무나도 무겁고 힘겹고 두려울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 있는 성도들에게 그 힘과 용기를 다시금 허락해 주셔서 한 발짝 내디딜 수 있는 용기와 그 능력들을, 그 실천들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그런 은혜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